이 시간은 항상 내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들을 데려다니는데 하여간 유다까지도 보면은 다양한 성격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갈대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리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혈기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도마는 아주 의심, 분노 보지 않고 찔러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또 이 도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니면서 책망하거나 그런 걸 못 봤어요. 참 희한한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끝부분에 어때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해요.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시 알고 순교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그 중에 유다도 있는데 유다는 이미 창세기에 사단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머리가 상할 것이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건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까지도 예수님은요 그대로 품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구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래 나는 이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이 되었던 목회를 했던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잘잘못이 얼마나 컸어요. 그래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이제 또 궁금한 거 뭐가 있었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그래도 잘한 사람 모든 사람 여러 가지 엉뚱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 보면요 전혀 그런 지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별다른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항상 궁금사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은혜로 다 지어놓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안식일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그래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이제 문제는 선악과 사건인데요.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뭐냐면 자유의지의 회복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선악과를 줬어요. 아주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아주 그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중간에는 생명과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그 남편에게 줬잖아요. 그걸 둘 다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생명과를 막아버렸어요. 불칼로.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가 상실된 거예요. 자유의지가 상실됐어요.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을 행할 수 있으나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대로 선을 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돌을 들고 있어. 임시로 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 어때요? 선을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엉뚱한 일을 해봐요. 도저히 못 오겠다고 못 온 거죠. 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나의 경험도 봐도요. 어쩔 때는 정말 노력을 해서 선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근데 시간이 가면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도를 내려놔요.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쫓겨난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계속 반복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못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대부분 고린도 13장 보면은 내 몸은 불사를 수도 있고 내 몸을 희생할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바칠 수도 있고, 근데 뭐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이름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낸다. 목적을 두고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내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지. 그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요, 꿈꾸셔요. 그런 사랑이 올 것이다. 꿈 깨야 돼요.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것이다. 글쎄요.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것이다. 글쎄요. 글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딱 하나요. 예수를 믿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럼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야 되고요. 생명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비를 펴서 사랑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값을 지불한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를 믿어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이더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이름을 믿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사망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 보호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는 어때요?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려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면 그 중에 탐심 하나만 해도 끝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지는 누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빚졌으면 감옥 가야잖아. 근데 누가 값을 갚아주면 감옥이 나오잖아. 이 원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어때요?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었지만 선을 행할 자유는 없었어요. 없습니다. 사랑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때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 마음이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찬송하면서요, 마음에서 계속 이것이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송 부르면서 그런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그냥 부르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리라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로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여러분 해봐요. 육신의 생각으로 딱 해봐요. 분노가 폭발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봐봐요. 평강이 와요. 평화가 와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결정이, 이 마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도 역사를 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막던가요? 탕자가 나갈 때 그때 아버지가 막던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강압적인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압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람을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 생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분명히 천국 갑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러나 영화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타버리고 없어요.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한 것은 영원히 남죠.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왔다 갑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생각해 보라. 정말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요,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어젯밤 2시 반에 일어났을 거예요. 한 11시에 자가지고 설교 준비한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뭐요? 작성은 이미 했어요. 그럼 묵상하는 거죠.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따 나올 겁니다.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이냐, 생명과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솔직히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화의 텔마 톰슨이라는 여인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세이브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었어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 남편 장교였어요. 육군 장교인데 그 장교는요 병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기서 훈련시키는데 그 사막의 이 여인도 따라간 거죠. 남편과 행복 살기 위해서. 이게 남편이 가까이 있고자 했지만 남편이 가까이 있고자 해서 따라간 거죠. 갔는데 이사를 했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에는요 삶이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사막에 갔는데 외롭고 고독한 거죠. 못마땅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훈련차 나가고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면요 온도가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 상대하고는 고작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막에는 실제 50도 그렇게 됩니다. 저도 경험해 왔잖아요.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때? 바람인데요, 모래가 섞어 들어오고, 뭐 음식에 넣으면요, 모래가 그냥 낀 거죠. 이건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또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그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대요.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 음식물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지옥이요, 지옥. 그녀는 절로 신세 한탄이 나왔고, 한탄이 나온 거 신세 한탄이 나온 거예요. 내가 죽을 년이지.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친정 부모님께 이제 편지를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겠으며 이곳에 더 눌러 사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다 는 내용으로 자신의 형편을 부모님께 호소를 했어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당장 오라 그러면서 또 자신을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답장은요 단 두 얘기뿐이었어요. 답장에 아버지께서 왔는데 뭐라고요? 딱 이 말을 했어요.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실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그냥 나중에 작가가 됐습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는 않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창을 바라보면서, 창문으로 조그마한 창문을 바라보면서 밖에 있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자기 미래를 꿈꿨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범죄자로서 다시 들어가겠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꾼 사람은 작가가 됐어요.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하여튼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아버지는 딱 그 얘기만 했어요.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꿨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다. 이 얘기만 딱 은 거예요. 너무 간단한 편지 내용에 처음엔 너무나 실망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 힘든 놈 알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데. 너무나 실망했지만 이 두 얘기가 그녀의 삶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 얘기가요, 이 문구를 몇 번이고 그냥 되풀어본 거죠. 여러분, 글이란 건 자꾸 봐요. 성경을요, 한국 자주 보면 이게 살아 움직여요.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 또 살아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아버지가 그 했던 것을 자신 이제 몇 번이고 이제 보는 거죠. 그녀 자신이 이제 그걸 보자 부끄러졌고, 그때부터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했었어요. 감옥에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식으로 자신의 현실의 별을 찾는 거죠. 좋은 점을 바라본 거죠. 밤하늘의 별이,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던 중 원주민들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문 열고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꿨다. 그들에게 친절히 다가가는 거죠. 그녀가 그들의 편물이라는 것은 이제 실로 짜서 그 여러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TV 보면은 막 작품들 있잖아요. 옷에 직점을 해가지고 그 편물이라고. 그리고 도자기가 또 유명하대요. 인디언들이나 그 멕시코인들이 이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관광객들에게 파는 거죠. 근데 그녀가 이제 그들에게 접근하자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 팔지도 않던 아주 귀중한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 선물하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있더니요, 세상에 귀한 것들은 팔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막 선물해 들어오고 이제 막 완전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녀는 이제 선인장, 난초, 여호수아 나무 등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나무들이 뭐 사막에 요상이 생겼잖아요. 나도 여호수아 나무는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간 요상에 구부러지고 사막에서는 막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것을 연구를 했고,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했으며 사막의 낙조라는 것은 이제 사막에 해가 딱 지면은 그 막 황혼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이렇게 생각했고,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딱 덮였잖아요. 그럼 분명히 조개가 있을 것이다. 그 조개를 찾으러 다녔고, 이 여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바뀐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녀가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 모세이브 사막은 변함이 없었고 인디언들도 달라진 것은 하나 없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참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분노에 따라 한 마음을 탁 바꾸면 확 천국으로 변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녀는 이 비참한 경험을 생에서 가장 즐거운 몸으로, 가장 비참한 생애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꿨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에 자극을 받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설을.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족경이니까 또 여러 번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할 말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막의 불모지에서 이상한 짐승들, 모든 이제 풀들, 난초, 요소나무, 선인장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출판했는데, 출판하면 사인하잖아요. 책을 사간 사람은 사인을 탁탁탁 해준 거죠. 사인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를 또 들렸고, 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선악과 마귀가 뭐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계속 들리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성경 말씀과 또 마귀의 소리,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저도 금방 찬송하면서요. 마귀 소리에 사탄이 불러요. 저는 마귀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인해서 그녀가 답변을 했대요. 이건 실제 실화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은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를 해요. 참 이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담과 같이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이게 참 마귀의 음성이 우리를 이게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기도하신 것 봐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마음은요,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이 마음이 확실해요.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암도요, 마음이면 살아납니다. 아시죠? 마음은 모든 걸 이겨요. 심령이 상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어떤 병도 이겨요.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덥다고 짜증을 부리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죠. 그렇죠? 짜증 부려봐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신경질을 부리면 나머지 가족들까지 신경질을 부리게 되면 부정적 바이러스는요, 모든 가족이 번져서 기분을 망쳐요. 누가 막 부정적으로 막 원망불평 가족 중에 하나 해봐요. 싸해지죠. 나는 정말 느낀 것은요, 제 자신을 이렇게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몰라요. 나가 가는 곳이, 우리 가족 얼마나 평화스럽습니다. 가장 평화스럽습니다.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성령에 가시고 그러면 평화예요. 가는 곳마다 평화가 해요.
사단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요, 가는 것보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 항상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폴레옹을 유명한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요, 내 생에 행복한다는 단 6일밖에 없었다. 그러나요, 두 눈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난 단 하루도 없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헬렌 켈러는 두 눈을 못 봤어요. 소아마비 때,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마음먹기 따라 행복과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행복을 누려야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살 권리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해도요, 꾸짖거나 이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들 모두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자신보다 예수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유다는 어땠는가? 유다는요, 예수님은 그를 팔자로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팔자를, 은삼시 팔자를.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요, 끝까지 사랑을 해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왜? 다 이건 하나님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유다도. 그렇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겠어.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바로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강했다. 강팍하겠다. 강팍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바로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참 정말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요, 요셉의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원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주기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요, 이건 뭐 파파보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형들의 도구를 통해서 요셉이 판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때요? 나를 괴롭힌다거나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모세를 얼마나 괴롭히고요. 여러분, 요셉 인간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분노가 어때요? 분노로 인해서 우울증 걸려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형제간에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육신의 생각했다면, 바로 요셉이 육신의 생각을 했다면 그는 우울증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서나 어떤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냐? 망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던가요? 여러분, 보디발 집이었어요. 충성 봉사했습니다. 또 보디발 아내 유혹을 이겼습니다. 요셉이 원망하던가요? 그들을 원망 안 했습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 능통한 거예요. 경제학을.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감옥에 술장관을 만나요. 술장관 만난 것은 이 총리 되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나 보디발이나 술장관이나 모두가 요셉에게 복을 주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 힘드는 거, 나를 복이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철저한 하나님 얼마나 섬시합니까?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요, 정말 어쩌면 섬시하실까.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 정말 정확하시구나. 여러분과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여러분 누구요? 요셉을 봐봐요. 완벽하게 인도하죠. 여러분 다윗을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다 우리에게 복을, 이것이 생명과요. 그런데 뭐요? 선악과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내 생각에서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몰랐어요. 둘이 벌거벗었는데
이 잘못된 입을 딱 먹는 순간 붉어서 수치가 딱 드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은 선은 이게 옳다,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랬잖아요. 여야가 서로 옳대요. 선악과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갑니까? 선악과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모든 걸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게 한 건 이 생명과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이것은 옳고 이건 그렇고 이건 나에게 원수고 아니란 거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아시는 10살이 누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방전도사. 사람의 꼴을 보면 큰 목회라겠는데 저 같은 그냥 사람 꼴을 못 보니. 나도 이번 기회에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그런 사람 꼴을 완전히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렇게 놔줬다고 뭐 잘못을 막 고치려고 하던가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주 충성된 종들이 되었어요. 유다도 복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드러난 거예요. 유다를 미워했던 거예요? 안 미워했습니다. 발도 씻겨줬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그러나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구나. 미웠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옥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의 정말 희망의 꿈을 꿀 것인가?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이럴 것인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현실 어때요? 많죠. 쉽습니까? 자녀 양육하기 쉽습니까? 목사로서 성도 양육하기가 쉽습니까? 그래 예수님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아 그렇구나. 천국은 그렇구나. 천국은 그렇구나. 허물이 없는 곳이구나. 천국에 가면 어떻게 완벽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누구는 옳고 누구는 흉보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이 원망하던가요? 불평하던가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평하던가요? 아니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도 이런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완전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도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 이유하러요, 참 놀라운 거 하나의 이유한데요, 여러분 다람쥐 있잖아요. 다람쥐, 시간이 좀 남게 다람쥐와 도토리요. 여러분 다람쥐는 어때요? 탁 도토리가 있으면 막 양쪽 볼때기다 막 집어넣죠. 청소를 못하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먹으려고 땅속에 팍 파고 뒤집어넣어요. 그리고 잊어버린대요. 일부는 찾지만 일부는 잊어버린대요. 땅속에 도토리가 묻어져 있기에 봄 되면 씨앗이 나서 도토리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사람이 판 거예요. 아이고 저 병신 왜 지혜도 없냐. 그런 것 같죠?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사람 잘 산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또 새 봐봐요. 이 보통 열매들을 새가 먹고 어때요? 다 열매가 유혹을 해요. 맛있게. 그 먹고 가세요. 산에 같은데 삼도 있잖아요. 그 껍데기는 맛있습니다. 그 알맹이 씌어서 산 같은데 딱 했으니까 산삼이 된 거예요. 씨앗을 그렇게 번식하는 거예요. 새가 원수다? 다람쥐보다 어리석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감사로 받아요. 여러분 쉐비듬이라는 게, 나는 요즘에 이제 자연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이요. 여러분 쉐비듬이 있잖아요. 그거 왼수였습니다. 농사질 때 그거요 잘라갖고 놔두면 또 거기서 뿌리라고. 이건 뭐 정말 이거 아주 바짝 말려야 돼요.
정말 왼수입니다. 왜 이렇게 또 잘 큽니다 그게. 여러분 그 쉐비듬을요 항암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요 그 쉐비듬을요 삶아서 부쳐 먹더라고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모든 거 봐봐요. 신기한 약초들. 여러분 뱀의 독도 얼마나 약으로 쓰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한 거예요. 불평거리가 여러분 감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대자연의 세계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과 나눴대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는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들이 선과 악을 판단한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 쫓아내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판단해요. 우리는 어때? 허물을 듣고 감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은 가정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에 된다면 교회가 평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다. 앞으로 선악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다. 완벽한 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묵상해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봐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한테는 왜 이럴까? 그녀가 왜 나는 왜 이랬을까? 완전히 불평거렸잖아요. 그러나 딱 생각을 바꾸니까 완전 환경은 변화하는데 그냥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이 하늘의 별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볼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해갖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우울증이 걸리고 막 죽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고 선악과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선악을 옳고 그름 판단해 내가 주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우리와 같이 되었다.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를 위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나님이 돼요. 판단하시고 오직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삶에서 요셉의 삶이라든가 예수님의 삶 모든 걸 봐봐요. 다 완벽하게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게 우리가 어때요?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 마음이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봐봐요. 딱 영의 생각으로 하면 평화가 와요. 육신의 생각은 분노가 나서 잠이 안 오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생각. 우리는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자녀들에게 선택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요?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이 아들 분명히 망해 죽어.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면 반드시 죽어. 그럴 것 같죠? 이거 제가 고민 무지하게 했습니다. 뭔 말이 이해합니까? 그래 노니까 문제는 살더라고요. 부모를 걱정이지. 가면 반 죽어요. 그러나 또 자유의지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선악과는 마귀의 유혹이다. 그렇죠? 마귀의 유혹. 내 생각 판단, 내 생각대로. 생명과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랬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움직인 만큼 손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